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놨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의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또한 들에서 벤 그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고. 또한 요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리로다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오 구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구해달라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을 구해달라는 거야. 누가복음 몇 장인지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네. 한 14장 정도 될라나요? 거기서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 뭐 이렇게 찬송하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는 모두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뜻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리들은 이제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러분 신성모독죄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일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참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 염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 의도는 예수님을 위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도도 있지만 이 염려하고 질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두 다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는 모두 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높이는 이 장면, 이게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말씀에 어긋내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지금 예레미야 35장 12절 17절은 이제 그들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배경을 보면 12절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 35장 11절을 보면, 그냥 1절을 보면 요시야 왕 아들 요아김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김은 누구인 것인가? 이 요아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운하죠. 자기 형이 왕이 됐는데 갑자기 그 당시 아주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의 느고가 쳐들어와서 자기 형을 잡아가고 자기를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에요. 25살 때에 그는 즉위해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 이집트란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과중하게 물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 북쪽에 아주 강한 강대국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대군을 몰고 와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최고 강대국끼리 붙어가지고 이 하나의 강대국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엘리야김 왕은 누구를 섬겨야 돼? 이 바벨론, 이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이네. 내가 말을 잘못했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라 하는 나의 뜻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래서 악에서 돌아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나면 이 다음 장 36장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kim 왕이 분노해서 그 말씀을 불로 이제 사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때 그러면 그때라는 것은 여호야김 왕 때인데 어느 사건이 일어난 그런 때인가? 2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전 안 어느 방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사건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포도주가 가득한 이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단호하게 거부한 그때에 이 말씀이 지금 임하는 거야. 그때에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건데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인 거야. 평범한 내용인 거예요. 다른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 너무나도 평범한 내용 같아서 의미 있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과 복의 기준이 항상 들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첫 번째 뭐가 있을 것인가? 14절을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그 앞에 6절을 보면 이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육신적 쾌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조차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평생의 장막에 살라고. 이 말은 뭐죠? 집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 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 가는 곳마다 지금 말로 하면 종종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종종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어.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 그 풍습에 젖어서 타락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들의 조상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지역의 풍습과 문화에서 오는 그러한 이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알 신이었어. 이 바알 신은 비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인 거죠. 여러분 그 지역은 비가 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나 적박했어. 그래서 비가 오도록 비는 신이었어. 그래서 그의 삶에 직결한 것이죠. 그의 삶에 아주 적실하게 필요한 거였어. 그래서 쉽게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어. 스가랴서 1장 4절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아니했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은 그 풍습과 그들의 문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것들에 젖어들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성적인 교육을 받고 컸습니다. 이 창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배우고 컸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으로 늘 배우고 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이게 바로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부를 우리는 평생 하고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걸 추구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섰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두 번째 15절을 보면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돌이켜서 고치라는 거죠. 항상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돌이키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늘 고쳐야 돼. 나를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악한 길의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뭔 말이냐면 그 다른 신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살아. 그런데 내 행동과 내 삶은 그 풍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의 풍습이나 다른 신들의 이 사상 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돌이켜서 고쳐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했다고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했다. 모든 선지자가 말했다. 사람이 말한 거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쉬울 텐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죠. 왜 우리는 늘 돌이켜야 될까? 왜 우리는 늘 돌이켜서 우리는 이 고치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일까? 예레미야 3장 14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열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날 그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신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은 너희 죄가 지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또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 중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걸 말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돌이켜서 고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돌이키는 것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돌이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신앙생활에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에레미야 17장 24, 25절을 보면 안식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짐도 들고 들어오면 안 됐어. 그래서 안식을 거룩히 하라는 거. 여러분 이걸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에게 돌이키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예배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헌물 들고 와서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이 신앙생활에 돌이키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 1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이 말씀 생활인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 말씀으로 행동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늘 행동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사고관,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봐서 말씀을 나를 투영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은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새롭게, 말씀 충만함으로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3절은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은 쉐마, 들으라. 하나님은 늘 명령하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왜? 사람이 전하니까. 왜? 그 사람이 싫은가. 왜? 그 말 자체가 나한테 거슬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돌이켜야 됩니까? 이제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돌이킴이었는데 두 번째는 회의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0절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축복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소리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환난도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꿔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늘 주저앉고 돌이키고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누가 뭐 말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우리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치라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 4장 14절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은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마음의 악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의 악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있는 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복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1절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내가 갈 길을 아름답게 하고 또한 그 길을 가는 그 행위가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벌들 보십시오. 재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사를 보면 참 슬픔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병철 이제 아들인 이건희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숨겨놓은 딸들이 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삶이 순탄치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주영 씨 아들들 2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고의 거부 시절이죠. 그 시절에 그 아들들 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고 또 한 아들은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거 보러 갔다가 지하철 그 깊은 데 푹 빠져서 죽고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부와 항상 우리의 삶에 기쁨과는 플러스하지 않는다는 니코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야 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풍요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것인가? 이제 신앙생활의 돌이킴, 행위의 돌이킴, 이 세 번째는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옛사람이라는 게 그 옛사람 중에서도 습관, 옛날 습관, 근데 옛날 습관 중에서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래서 늘 그런 물질만 추구하고 내 몸의 사치만 추구하고 또한 그러한 물질들을 서로 나눔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늘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습관을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늘 교만하고 늘 과도하게 자기를 치장해서 자기를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늘 자기중심적으로 늘 살기를 자기밖에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이런 옛날 그런 습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두 번 다시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말라고. 여러분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죄의 좋은 노릇을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진리는 자유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종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의 그 세상의 스스로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으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을 다 못 박으라는 거야. 또한 골로새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라는 것은 내가 늘 여러분 이건 자기 성품이에요. 늘 화내는 사람. 조그만 무슨 일 있으면 화내는 사람. 여러분 나도 옛날에
늘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강박관념에 젖었어요. 늘 감사받고요. 늘 감사 무슨 뭐 이렇게 이 장관들 그 부서에서도 감사를 매년 2번씩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내 말에 한마디 딱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감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이 완벽주의야. 그러니까 툭하면 날새고, 툭하면 밤 3시, 4시까지 직원들 되고 일하니 누가 좋아할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강박관념이 생기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냥 평상시의 삶에서도, 그냥 가정생활에서도 마음이 급해져. 그 성질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방 분노가 빨리 오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없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이 훈련을 늘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만 사는 거야. 그대로 그냥 못난 모습, 못된 모습, 악한 모습,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냥 함부로 짓거리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모두 다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내 안에 마음을 붙였을 때 우리 마음이 넓혀지고 늘 말씀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말씀과 더불어 살아보세요. 하루하루를 찬송과 기도로 살아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일이 안 해도 되는데 화를 한 번 안 내봤더니 돌이켜 생각하니까 화 안 내기를 정말 잘했어.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그래. 성질이 확 났는데 내가 한 번 참았어. 그랬더니 돌이켜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어. 내 자신에게 박수 치는 거죠. 그런데 화를 확 내버렸어. 그러다 나중에 생각하면 누가 잘했든 뭐했든 평화가 없어서 한 번 화를 내버리면, 여러분, 늘 우리는 여유로워야 돼.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풍요롭고 내 삶이 여유로워져서 이런 조급증이 없어지고 이런 강박관념이 없어져서 늘 우리는 여유롭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분냄이나 우리가 또한 이 부끄러운 말 같은 것도 급해서 하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툭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상황이 되면 피하는 게 좋아. 되도록이면 안 하고 슬쩍 모른 채 하고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과거의 내 삶, 이런 나도 모르는 나쁜 버릇,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고쳐지겠어요? 버릇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안에 그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또 다시 나올 때 우리는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업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야 돼. 이렇게 돌이켜서 바꿔줘야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마지막 3번째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이 살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에 사는 게 뭔 상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도 이 땅에 살아.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도 나 이 땅에 살 수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별로 감이 없는 거죠. 감각이 떨어진 것이죠. 이 순종의 대가의 말씀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것일까? 에레미야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악한 대로 행하여, 자신들의 이 악한 꾀가 있었어요. 항상 꾀가 있어. 자기 지혜가 있어. 자기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지혜죠. 마음이 완악한 거야. 항상 강팍해 내 마음이. 여러분, 이 바로가 강팍해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잖아요. 반복해서 얻어맞는데도 강팍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강팍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약삭빠른 그 행동, 우리 나름대로 깨가 많았어. 그런 걸 피해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피해가. 말씀이 나를 때리니까, 말씀이 나를 고치라고 말하니까, 말씀이 내가 중요한 것을 지금 버리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꾀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또한 이사야서 50장 2절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으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말씀 안에 붙들려 살고, 항상 기도 안에 살고, 항상 성령 충만에 살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교만이라는,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에레미야 7장 26절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악을 더 행한다고. 여러분, 항상 목이 고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내 가치관이 최고야. 내가 사는, 내 세상이 사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없어. 그게 더 소중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면 그냥 안 들려져. 듣기 싫어져. 나도 모르는 사람이 회피해져. 회피 현상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세 가지 중 두 번째는 순종의 대가의 말씀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리라고 말씀하셨어. 뼈를 없잖아요.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에레미야 7장 1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죠.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 부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내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더욱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들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세 번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이 16절에 보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자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것을 지켜 행하나 그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 네갑의 자손들은 자기 선조의 말을 계속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들을 듣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이제 에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야. 에르미야서 25장 3절 4절을 보면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의 종은 꾸준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내가 이 앞에 교회에서 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요 하는 얘기를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은 66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말만 해야지 다른 말을 해요? 그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말을 하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말이 계속 선포되는 걸까? 순종이 없으니까. 또한 우리 중에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선택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바빠서 막 그런 날은 영적으로 후회된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못 받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중에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주의 종은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꺼려가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야. 여러분, 이 구약의 복음의 장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언해놓고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걸 수없이 강조한, 이게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다 죽고 세상 말로 하면 좀 못된 왕이 태어나가지고 그 선지자를 톱으로 썩여 죽여요. 톱으로. 여러분, 참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가. 그런데 회개해서 그런 게 나중에 돌아오지만, 여러분, 그게 므낫세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이잖아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늘 내가 싫어한 말씀을 늘 전하면 저 사람이 있다고. 나 알고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 앞에 교회에서는 내가 늘 그런 말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실 수 있어요? 무슨 저 여자는 왜 그러지? 속으로 자기를 때리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막 따주고 와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참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이런 게 이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자 주의 종을 죽이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절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를 짧게 내가 말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항상 이 사람이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이제 이
규율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규율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십계명이랄지 산상수훈이랄지 뭐 이러한 뭐 계명이랄지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십계명보다도 산상수훈에 더 관심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가장 중요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너그럽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항상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번째를 보면 에베소 5장 8절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명령이에요.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의 사역이, 증인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증인 사역이. 그런데 그게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또한 이 지역 밖으로, 또한 이 나라 밖으로, 또한 이 세상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을 행하여 또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을 말해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50%만 순종이 아니 80%만 많이 한 것이지 뭘 이런 순종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해야 이게 순종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그냥 적당히 하다가 힘들면 순종 됐지 뭐 이 정도 됐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가 20%만 복이 왔다가 쑥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 80%만 복이 왔어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20%가 부족하니까 가버렸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우스운 말이지만 우리는 늘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걸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끝날 심판이 아니라 구원, 영원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돌이키고 고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치는 습관, 즉각 돌이켜 고치는 습관, 이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의 말씀을 갖다 맞추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 항상 복되고 즐거운 삶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돌이키며 고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젖어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바꾸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